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 바울이 나쁘다, 이제 이런 거가 점점 커지죠. 바울이 일을 많이 할수록. 그래가지고 이제 3차 선교가 와서 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정이 터졌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자.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죽거든요. 죽이자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에 여기 순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천부장이 달려왔죠. 군사들이 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안토니아 영문 군인들 진영으로 이렇게 호송해가죠. 그래서 이제 계단에 올라가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말 좀 해도 되겠냐 하니까 천부장이 네가 할 말도 할 줄 아냐? 그럼 해봐라 해서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 병사들이 그거를 이제 만류해서 중간에서 막고, 그리고 계단 위에 서서 바울이 그 유대인, 지금 바울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냐면 내가 유대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소성의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해서 유대인과 유대인이면은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건이 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됐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정오쯤에 빛이 나타나죠. 근데 그 빛은 큰 빛이라.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빛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했다, 그러죠. 갑자기 눈이 밝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을 잘 뜨지 못했는데 바울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소리, 나는 예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았냐? 이제 바울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알려주는데 다메섹에 이제 원래 올라 있잖아요. 잡으러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너무나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한 3일 동안에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력이 상실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행동을 못하니까 바울은 이제 그 일시적인 그 소경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이제 일행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니까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만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좀 안 되죠. 그리고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지금 전도하러 다니게 된 이 모든 것에 대한 합법성을 지금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다메섹 도장에서는 빛을 보면서 나는 예수다 그랬는데 실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가서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은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는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해서 경건한 사람, 바로 그가 아나니아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자,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이 이제 눈을 뜨지 못하니까 가라 하니까 이제 바울에게 왔겠죠. 그래서 이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죠? 눈 떠라 얘기죠. 다시 보라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랬죠. 그래서 보라라고 하니까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눈 떠라 하니까 눈이 떠졌다 얘기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봐가지고 시력을 잃었는데 아나니아가 너 눈 떠라 라고 하니까 즉시로 눈이 떠졌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야. 자,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극적인 그 변화를 전부 다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정신 차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정신 잃었다가도 5분 후에 10분 후에 깨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해서 뇌에 손상을 입으면요 한 달씩 두 달씩 깊은 잠을 자요. 석 달도 자. 어떤 사람은 1년도 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죽지도 않는데 나중에 기억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는 싹 깨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뭐예요? 죽다 살았다 하죠. 이 사람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혹은 막 몇 달씩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변했으면 뭐냐, 우리 철들었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철든 거야.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 약간 철드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똑같이. 그러니까는 철이 들었다면은 네가 변했네. 근데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막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너무 경건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야, 네가 술도 끊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놀래죠. 생활에 변했다고.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변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바울은 일시적으로 눈을 보지 못했다가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봤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바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변했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는 죽었는데 바울이 뭐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 변하죠. 내 자신이 내가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태도가 달라지죠. 다른 사람에게 옛날에는 막 깡패예요. 그래서 막 돈 뺏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려운 사람 보면 가서 돈도 주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해서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꽃이 피는지 단풍이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그게 들어와. 그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산책하다 보면은 사람 반 개 반이요. 사람 반 개 반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들이 어디서 나왔어? 그 많은 개들이 어디서 쏟아져 나왔냐고. 옛날에 막 잡아먹었잖아요. 식용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욕이었잖아요. 개라고 하면 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아들, 딸이 됐습니다. 개가.
걔가 아들, 딸이요. 아들, 딸, 그래서 보면은 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예? 동물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활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아침 인사가 뭐냐면, 아침에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하도 밥을 굶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밥 먹는 게 별로 자랑은 아니죠.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해? 그러면 이 사람 자랑이란 말이에요. 밥 안 먹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바뀌는데 생활이 막 싹 바뀐 거지. 그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삶의 질이죠. 밥을 먹더라도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골라서 먹는 거지. 그래 바뀌었잖아요, 생활이.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어디 바뀌었냐면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네, 하나님 없다 해요. 막 날뛰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 나 예배 드릴 거야. 바뀐 거지. 중생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물,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이쁘다. 이런 거를 발견하는 거는 그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변했는데 그 변화된 것을 눈 감았다가 눈 떴다. 시력을 잃었다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 속에 바울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변화를 여기서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 것은 지나고 옛 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새로운 생명이 강같이 흐르고 사랑이 해같이 빛나는 사랑이 없는데 들어와 버렸어.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들어왔다. 내 새 사람 되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새로운 생명 얻고 나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거 있죠. 뭐 좋아했는데 이게 별로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것이 생겼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내가 경험하니까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삶이 됐다. 완전히 변하는 거죠. 속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래서 산에 있는 그 나무나 들에 있는 강은요, 그게 똑같이 흘러요. 한강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는 데 따라서 달라. 보는 데 따라서 달라. 저 산과 저 강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변했죠, 그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 그죠? 예, 죄인, 원수 너무나 많잖아. 근데 이제 그게 마음속에서 친구로 변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새 하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찬송 가사가 아멘 되면 바울이 눈을 감았다가 눈 뜬 것처럼 그런 중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못 부르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덜 정신 차린 사람이야. 덜 정신 차린. 그러니까 바울이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내가 눈을 못 보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눈 뜨라라고 하니까 내가 눈이 떠지더라.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그런 세계가, 새로운 그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됐다. 그거는 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유대인은, 여러분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그 예수님 때문에 눈 감았다가 눈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 14절에 그 새로운 생명, 중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 내용이 뭔가 내용을 말합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눈 떠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요소들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에 뭐 우리가 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숨도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요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너를 택했다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인 구원, 100이 있으면 100명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명을 다 구원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절반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퍼센티지로 보면
30%? 말이 30%지 30%안 돼요. 실제 20%? 10%?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택하심이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시작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 잃은 사람 정신 깨나고요. 이렇게 막 그 의식 없는 사람이 1년 만에 의식 깨나고 이런 거는 바깥에서 뭔가가 와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택했다. 자,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다.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제일 귀한 뜻이 되겠죠.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누구나 가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했어.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또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본다, 들었다 그건 얘기인데, 이제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한 사람, 바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죠? 그러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인된 사람이 없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냈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의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바로 그가 그리스도 보냄받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다는 뜻이고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도 들음으로 인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거를 보고 듣고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왜 인간으로 와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마지막의 일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일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신 의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듣고 그래서 이제 믿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값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은 건 아니란 얘기죠. 죄가 있으면은 죽어서 무덤이 이렇게 딱 닫고 있어요. 근데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셨다. 다 없앴다. 예수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제 이건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 떴잖아. 너에게 지금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잖아. 새로운 생명은 부활한 예수다. 그 말 속에 있었잖아. 부활한 예수님 누구야? 바로 그가 의인이야. 바로 그리스도가 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야.
그거를 이제 아나니아가 다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새 생명 얻게 된 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의인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는 얘기는 나 병 고쳤다 하는 얘기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중생했다는 얘기는 내가 환상을 봤어. 근데 내가 꿈을 꿨어. 근데 내가 천국을 갔다 왔거든. 그것 가지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녔거든.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술, 담배를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술, 담배를 좀 끊었어. 그것 가지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음을 발생시킨 사람,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것이 바로 중생했다고 하는 그 바로 내용,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중생했니? 그러면은 그래, 내가 요즘 마음이 좀 결심했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영접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생하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너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 바울이죠, 저 바울 네가 이제 새 생명 중생했잖아. 그를 위하여, 의인이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너 중생했잖아. 새로운 생명 얻었잖아. 너 예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어. 그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정신 이르는 사람이 정신 깨놨어. 그랬더니 뭐 할까?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명은 라면 먹다 죽는 거지. 네. 그 사람이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한 석 달 만에, 1년 만에 깨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내가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거 하고 싶어. 그 사명 쳐놓고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생에서 중생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정말로 귀한 진리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증인되는 거죠.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를 위한 증인이잖아. 그가 누구예요? 의인이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지. 증거하는 거지.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너 밥 먹고 뭐 하냐 할 때 철없는 사람은요, 밥 먹고요 깡패짓만 계속해요. 근데 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밥 먹고 아까워가지고 선한 일만 해. 그게 이제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던 증거야. 감옥 갔다가 풀려났단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잖아. 그러면 정말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뭐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서 선한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쓴다고. 근데 잘못된 사람은 뭐냐면 또 죄짓다가 또 잡혀서 또 들어가는 데다가 자기 자유를 방종해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얻은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눈 떴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내가 정말 죄인의 개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온전한 영생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은 뭘 증거하겠어요? 제일 좋은 걸 자랑하지.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자랑하는 거고 돈을 얻은 사람은 돈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 없었어. 근데 내가 부자가 됐어. 돈.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소원 성취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야. 그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은 사람은 뭐냐면 그 생명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자랑하게 되는 거고 바울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다고.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 죽이려고 이렇게 막 흥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뭐예요? 죽도록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서 큰 사명이 뭐냐 할 때
전도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얻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너는 지독한 핍박자였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지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1, 2, 3, 4 선교를 다 하고 그렇게 그 순교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붓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너에게는 맞아. 주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전부 다 하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랬잖아. 그 모든 족속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가 아니죠. 모든 족속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확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아는 사람만 우리끼리 와서 비밀로 말하고 그거는 증인이 아니죠. 우리끼리 얘기지.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 부득불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거나 혹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넓혀나가는 일이 진짜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좋은 건 뭐냐 할 때 우리 한국의 팝, BTS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의 영화, 한국 영화 이런 것도 이제 막 상 타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 이거는 문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완전히 한국식으로만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영화 보지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영화를 볼 수가 없고 감동이 안 돼. 그럼 우리 노래도 그렇지. 우리 한국 가요를 부르잖아. 그럼 한국 가요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흥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K-팝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몰라도 외국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 강남 스타일 우리는 모르잖아. 한번 유행하고 지나가서 모르잖아. 지금도 외국인들은 뭐냐면 저거 코로나만 아니면 강남역에 사람들 많이 와. 강남에 뭐가 엄청 있는 줄 알아. 차밖에 없어. 그럼 막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문화가 이렇게 다문화, 그러니까 여러 문화를 넘어가도 통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이죠. 값어치죠.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영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노래도 같이 부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상 있죠. 우리의 신앙 있잖아요. 믿는 거 있잖아요. 이 믿는 거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넘어갈수록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대한민국 사람만 혹은 우리의 사상을 가진 사람만 알고 있어라고 폐쇄성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다 그러네라고 공감을 하고 그 개방적이고 확장성 있는 게 진짜 진리잖아요. 한강에 대학생이 익사해가지고 사건 났는데 거의 결말이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익사 사건일 거다. 무슨 범죄 사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왜 자꾸 처음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었냐면 근데 지금도 잘 모르는 게 있지. 그 미화원이 핸드폰을 들고 왔는데 그 핸드폰이 사건 나서 그렇게 뒤지고 찾았잖아. 방송에서 매일 나왔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예? 사건 나고 나서 한 보름인가 있다가 그걸 자기는 잔디밭에서 주웠다는데 그 많은 경찰과 시민들이 나가서 거기 막 그러고 댕기는데 그 잔디밭에 그 핸드폰이 있으면 그걸 왜 몰랐을까? 근데 그건 잘 모른다잖아. 그러다 2주 전인가 습득을 해가지고 또 자기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고했대잖아. 그제? 하여튼 간에 귀신이 씌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사건은 누가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계속 붙어가지고는 세상 사는 재미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런 애라고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버리면은
아무도 의심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근데 얻는 정보도 우리끼리만 통하는 정보만 내놓고 남들이 원하는 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잔치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영생이 되도록 하시는 구원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 네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바울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문화적인 거예요. 그 당시로는 뭐냐면 유대주의를 잘 알아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헬라주의를 알아야 헬레니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세상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는 거고 또 바울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는 뭐냐면 중생이냐 하는데 그 중생의 핵심은 항상 그 의인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영접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좋은 거예요. 쌀밥은 어떻게 좋다고? 굴비는 어떻게 좋아? 우리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근데 막상 옛날에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 별거 아니다 그러면은요, 옛날 게 다 이름이 무색해요. 요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진짜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차지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좋아요라고 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손바닥이란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손등관계인 거예요. 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거에 대해서 믿은 게 아무것도 아니면은 감추죠. 믿은 게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믿는지 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이 중생한 거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간 이런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한다면 내 손바닥이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손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고 교회가 예수 믿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흩어지는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흩어지는 거죠. 아멘? 바울에게 중생이 있었고 새로운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이 부과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게 되고 교회가 세계 선교 증인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과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거를 다 안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 아나니아가 이제 딱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16절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설명을 했잖아요. 부활한 예수다. 근데 네가 눈을 잃었잖아. 근데 눈을 떴잖아.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된 거야. 중생한 거야.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마음에 확신이 됐지. 유대교인이 아니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영접했지. 알겠지. 너의 사명이 뭔지 알겠지. 딱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라 얘기는 뭐냐면 새 출발하자 그죠. 무엇을 향해서? 나 예수 믿어요. 이제 예수 믿으세요.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출발하자. 아나니아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출발. 그걸 알리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너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그 증명서를 줘야 되겠다. 공적으로.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바울로 이제 공적인 하나의 의식을 거행하겠다. 바울로에게 예수님 영접한 사건이 일어났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받으라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는 씻어졌고 이제는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너에게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렇지? 라고 세례를 주고 바울은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적으로 바울은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새로운 바울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증인들, 형제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는 이제 교인, 세례 교인으로서 너네 새 출발한다라고 이제 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고백해서 교회 와가지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법도와 또 교회의 모든 우리 교인들, 성도들, 형제들의 그 뜻을 따라서 나도 뜻을 같이 하고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신고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의심할 거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유대교인인지 아니면 이게 기독교 교인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회색 분자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바울은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그 중에도 사명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살겠다는 그 다메섹에 갔을 때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믿는 형제들 앞에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거, 믿는 사람이 된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에 통해 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이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개인의 회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중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 신앙의 출발지는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우리 신앙의 이 근본 모태 태생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은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가 있고 우리 가정의 배경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부모 없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출생의 가정의 배경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이 가족은 바로 믿는 형제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후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의 사명이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 되든 우리 옆집이 되든 우리 집 안방이 되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사명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교인의 자격을 얻고 교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를 섬기는데 힘있게 제2의 인생을 교회 안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을 통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 통해서 안수받고 눈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일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중생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세계 선교하고 교회를 받드는 일에 바울이 회심했던 것처럼 그런 회심이 일어나고 바울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